맞으리. 나는 주를 노래하며 하루를 보내리. 나는 주를 노래하며 안식하리라. 그의 안에서 이를 노래하리라. 주를 노래하며 새벽을 맞으리. 나는 주를 노래하며 하루를 보내리. 나는 주를 노래하며 안식하리라. 그의 안에서 그를 노래하리라. 평생의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기리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 영원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새벽을 맞으리. 나는 주를 노래하며 하루를 보내리. 나는 주를 노래하며 안식하리라. 그의 안에서 그를 노래하리라. 나는 주를 노래하며 새벽을 맞으리. 나는 주를 노래하며 하루를 보내리. 나는 주를 노래하며 안식하리라. 그의 안에서 그를 노래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 평생의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기리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 영원 영원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 평생의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기리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혈기도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제가 그 글을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큰 핸디캡은 공포심. 가장 좋은 날은 오늘. 여러분, 가장 좋은 날이 오늘입니다. 가장 소용없는 재산은 자존심. 여러분,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포기. 가장 큰 방해거리는 이기심. 가장 불쾌한 사람은 불평한 사람. 가장 큰 파산은 열정의 상실. 가장 나쁜 감정은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랍니다. 용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죽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얘기하니까 별로 아멘이 시원찮아요.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장 좋은 것은 사랑.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한 가지 덧붙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왔습니다. 엔게디는 광야거든요. 광야. 이 엔게디라는 지역이 광야인데, 그러면 이 엔게디에서 누가, 다윗이 이 엔게디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붙였어요. 가장 좋은 승리는 오늘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 가장 좋은 승리는 인내. 가장 좋은 승리는 애통. 가장 좋은 승리는 믿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내와 애통과 믿음, 이 다윗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승리의 축복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또 여러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승리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지금 광야에 사는 우리 온누리 모든 지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가장 좋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승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재미있게도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성공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이 성공 대신에 구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성경 전체에서는 승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물질적이라면 승리는 영적인 것이죠. 성공은 다른 사람과의 관점에서 주로 온 것이라면 승리는 주로 자기와의 관계에서 온 거죠. 성공은 인간의 본성이라면 승리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언제나 성공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승리합니까? 반드시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성공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뭣도 해요? 실패도 하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은 항상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가 승리한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한 삶을 오늘 꼭 배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엔게디 동굴로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게디가 어디냐? 이스라엘 가면은 여러분 소금바다 사해 있잖아요. 이 사해 바다가 쫙 있어요. 근데 그 위로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을 광야라고 합니다. 유대 광야. 근데 그 유대 광야를 보면은 굴이 요만한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 굴에 또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은 그쪽에는 풀이 있어요. 나무도 있고. 왜요? 그쪽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흘러서 나무도 있고 폭포도 있네요. 폭포도. 그러니까 이 광야 따라서 쭉 몇백 미터를 쭉 올라가면은 어디서 이 광야에 이런 물줄기가 생기고 폭포가 나오지? 막 이상할 정도로 그 물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막 동굴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동굴 중에 하나가 바로 엔게디 동굴입니다. 거기에 누가 숨어 있어요?
예,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유대 광야를 막 전전하다가 너무 힘든 나머지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이 엔게디 동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울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있다고. 엔게디에 있는 여러 동굴 중에 어디에 거기에 숨어 있다고. 그래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 24장, 사무엘상 24장 2절에 있는 말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들염소 바위는 뭐냐면 바로 엔게디거든요. 엔게디. 엔은 히브리어로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 게디는 들염소. 그러니까 들염소 샘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엔게디거든요. 엔게디에 가면은 염소들이 진짜로 많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요? 3,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이 사이잖아요. 사이가 얼마나 미웠으면 3,0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갔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가는 겁니까? 아말렉하고 싸우러 갑니까? 모압과 이 암몬하고 싸우러 갑니까? 사이 잡으려고 3,000명 군사를 들고.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권력 앞에 이 권력에 취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봐도 있잖아요. 그냥 숙부가 조카를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그 왕이 오르기 위해서. 다윗을 살려두면 자기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겠다는 바로 이 사울의 생각 때문에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엔게디의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 이렇게 가더라도 어디가 숨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사울이 볼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어디 갔다는 소린가? 화장실. 화장실이 급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동굴로 탁 들어갔습니다. 동굴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이렇게 하고 피곤했어요. 여러분 그 날씨가 만만치 않거든요. 유대 광야가 어느 정도 높냐면요, 이게 40, 50, 최고 높을 때는 54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군사를 데리고 왕이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또 광야 산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렇게 볼일을 보고 시원하니까 그냥 거기서 푹 잠들어 버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한테 몇 번의 피신을 하냐면 15번을 피신합니다. 몇 년 동안 하냐면 20년 동안 그렇게 도망다녀요. 20년 동안. 보면은 높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친 척도 하고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를 또 피신시켜야 되잖아요. 모압 땅으로 부모를 피신시키기도 하고 마사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사다로 피신하기도 하고 헤레스풀로 피신하기도 하고 그 일날도 피신하기도 하고 호레시아도 피신합니다. 9번째 숨는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이 엔게디거든요. 바로 이 엔게디에서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시험은 계속됩니다. 갈멜, 십광야, 또 다시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또 부솔 시내로 와서 그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견딜만 하겠습니까? 혹시 한두 번은 견딜 수 있겠죠? 사력을 다하면 뭐 서너 번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번을 그나마 인생의 한금기 20대부터 30대잖아요. 그 하루도 빠짐없이
20년을 도망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해냅니다. 20년 동안 15번 막 도망 다니면서 이걸 해내요. 15년의 도피 생활 중에서도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이 사울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요건입니다. 인내하는 거.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가 그때 왜 못 참았는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왜 내가 그때 못 참았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때 참았으면, 그때 견뎠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문제는 결국 인내의 문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이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험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당하거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당하거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세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페리라는 단어는 한가운데, 페세트라는 단어는 떨어진다. 한가운데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복판에 이 여러 가지 시험이 훅 하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시험이 훅 떨어져.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 훅 하고 내 인생의 이 가운데 이 시험이 떨어진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겁니다. 참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 못하겠다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포기의 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의 순간. 인생의 문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어떻게 뛰어넘느냐는 거죠. 어떻게 뛰어넘느냐.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 못한다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은 못한다고. 여러분,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것을 어떻게 잘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인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커피포트에 이렇게 물을 끓여봐요. 근데 99가 돼도 물이 안 끓어요. 몇 도가 돼야 물이 끓어요? 100도가 돼야 물이 팍팍 끓습니다. 여러분, 전기기관차도요, 212 딱 게지에 딱 돼야 이게 힘을 내서 전기기관차가 움직인답니다. 99도 갖고는 안 돼요. 211도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도 몇 점 차이로요? 1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그러잖아요. 올림픽 선수들도 보십시오. 기록으로 내는 선수들 0.01초로 금메달이고 은메달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그러면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권사님 어떻게 그냥 그렇게 잘 웃고 잘 참으시냐고. 그래서 그 권사님 표현하기, 저는 3일은 참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서 계시죠. 우리는 무덤도 아닌데 밖에 있으면서 3일을 못 참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세상이 말하는 인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로. 히포는 아래, 모네는 놓다. 그러니까 아래 놓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내는 아래 놓는 거예요.
어디 아래로요? 주님 아래.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딱 갖다 놓는 것이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인내는 인고라고 그러죠. 인고.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들고 견디는 것, 세상에서 표현은 인고, 인내입니다. 성경의 인내는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히포몬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나는 주님 옆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 그렇죠. 시편 51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히포모네는, 성경에서 인내는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쑥 들어가서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인내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주님의 날개 아래 엔게디 동굴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피하여 있습니다. 그 원수는 바로 이 사울이 볼일을 보고 지금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하면, 그 날개 아래서 내가 거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바로 이 인내 히포모네는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내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쑥 우리 앞에 떨어지는 시험과 고통들, 주님의 날개 아래 내려놓고 끝까지 참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날개 아래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그 주의 날개 아래서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보여준 승리의 요소가 뭐냐면 애통입니다. 애통.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셨을까? 다윗에 왜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게 하셨을까? 다윗에게는 어느 누구에도 없는 이 애통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서 이를 보고 피곤한 나머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나머지 깊이 잠들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누가 깨도 잘 몰라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군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좀 자고 있는 저 사울의 목을 따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얼른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런 이 부하에게 다윗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죽이지 말고 옷자락만 베어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옷자락을 벤 그걸 보고 나서 다윗이 어떤 표현을 쓴 줄 아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옷자락, 사울의 옷자락을 벤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세번역으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히브리어는 와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와야크라는 단어는 때리다, 내리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다윗의 이 마음이 다윗을 내리치고 때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하가 뭐 됐습니까? 그냥 사울을 죽였습니까? 사울 옷자락 한 번 벤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다윗이 15번이나 피신하고 다녔습니다. 직접 죽이려고 하는 것도 6번이나 돼요. 막 창을 확 던져버리잖아요.
두 딸을 통해서 막 전쟁에 나가게 되고 막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옷을 좀 베고 왔다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부하가 옷을 살짝 부하시켜서 베고 왔는데 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찔리다고 얘기합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다윗의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엔게디가 9번째니까 15번이니까 아직도 6번이나 남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3,000명이나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옷자락을 뱉다고 다윗의 마음이 막 찔렸다는 거예요. 찔렸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 원수가 지금 아무런 장비도 없이 준비도 없이 쿨쿨 자고 있잖아요. 다윗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데 그 옷을 벤 것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갈 때마다 이렇게 했던 여러분의 뒤에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 옷을 살짝 뺐다고 여러분 가슴이 찔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옷을 벤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좀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너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막 사울이 사무엘 옷 잡고 막 하니까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어요.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에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 옷을 12가닥을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바로 이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문화에 있어서 상스럽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이 갈린다는 표현이거든요. 아마 다윗이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옷을 뱄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물입니다. 애정입니다. 긍휼함입니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 때에 누가 최후로 승리합니까? 힘 있는 자가 승리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하고 애통하는 자가 승리한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갖다가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걸 좀 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내가 소중하다라고 잃었던 이것을 잃어버리면 가장 소중한 분, 주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소중한 것보다 소중한 분, 이 주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애통은 소중한 분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은 얻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잃으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 강한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왜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승리하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했었잖아요. 그때 승리로 이끈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이분을 인터뷰를 해요.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이라크입니다. 뭐 어디 뭐 이슬람입니다. 어디입니다. 뭐 이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중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령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미국의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남자들이 없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남자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적,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가 없어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빠가 없어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적. 코로나가 적이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하고 눈물로 흘리고 기도해 본 적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분 요 근래에 있습니까? 다행이고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외통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쯤이었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적이고 사탄한테 눌릴 수밖에 없는 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 로고스입니다. 감성, 파토스입니다. 세 번째는 눈물, 펜터스입니다. 우리에게 논리적인 이성도 있고 나를 풍성한 감성도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내 속에서 나오는 펜터스, 눈물이 없는 겁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막 탁월한 말솜씨, 운변으로 그 사람들을 막 설복시키는데 그 눈에서 막 눈빛이 그냥 눈방울이 팍 나가는 사람이 있죠. 또 말은 잘하는데 가슴에 막 비수를 꽂아버리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상대방을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능력은 있는데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바로 울게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디도요? 정치하는 세계도, 어디도요? 세상의 문화도, 어디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옷자락만 뵀어도 막 가슴이 아파서 이 가슴이 아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이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사울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그 전까지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이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해. 그 완악한 그 마음이, 이 사울의 마음이 펑펑 울었다고 말입니다. 울고 난 다음에 뭐라고 17절에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된다. 이스라엘이 너로 인하여 견고하게 서리라.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막 죽이려고 3,000명 군사 데리고 다녔던 이 사울이 다윗의 이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 눈물을, 그 애통함을 그대로 사울이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울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고 그의 입술에서, 저주한 입술에서 축복의 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원수를 감동시키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힘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강팍하였던 사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원수를 이기고 최후 승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애통하는 거라고, 통회하는 거라고. 시편 34편의 18절이나 시편 51편 17절이나 이 말씀이 다 뭐예요? 그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승리한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승리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사울이 무장 해제돼 가지고 다윗 앞에 누워 있습니다. 콜콜 자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너무나 좋은 기회죠.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는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간단합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반대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왕이시여 주군이여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누굽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버림받은 폐위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울이 하는 행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했습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허구한 날 다윗 죽이겠다고 돌아다닌 사람이 사울한테. 사울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사울을 두둔해요? 하나님과 백성에게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를 죽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어째요? 그 주장에도 일리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여러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15번 피신하면서 막 칼로 창으로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전쟁터 보내고 이랬던 사울을 여러분들 그냥 더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딸 미가를 다윗하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을 데려가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애언니 엄마를 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 장인 어른이, 예? 제 집사람 데리고 가갖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키면 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랬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어떤 말도 이게 아닌 거예요. 자,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패했습니다.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백성도 버렸습니다. 죽여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15번을 막 생사를 오가면서 도망을 다녔던 이 당사자인 다윗이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당사자가 안 그러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애통함이 있었고 공률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꼴보기 싫어 죽겠죠. 사람의 사람으로 눈으로 보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어째요? 꼴보기 싫어 죽는 거예요. 백년 왼수의 왼수. 자, 눈을 한번 팩 돌려보세요.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은 보기도 싫어요. 이게 왜 보냐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잿덩어리고 문제하고 모두 죽어야 할 존재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말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단 안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운 게 아니다. 불쌍히 여겨져. 어찌할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죄인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안 돼요. 뭐가 인간이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들짐승하고 쥐들보다도 우리가 뒤떨어진 줄 아세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들짐승이나 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사람은요, 몇 분 후에 이 무너지고 이런 난리가 나도 멍하니 있다가 당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몰살당해버려요 사람은. 근데 짐승들은 딱 감자고 확 가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은 절대로 80% 이상을 안 먹는답니다. 근데 사람은 어째요? 자기 위에 2배를 먹은대요. 2배를. 여러분, 짐승이 중풍 걸린 거 보셨습니까? 당뇨 걸린 거 보셨어요? 짐승들이? 근데 사람은 중풍도 걸리고 당뇨도 걸리잖아요. 왜요? 그렇게 사람이 미련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름 없는 민물도 이 천재지변에 감지를 하는데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 믿는 사람도 이게 감이 없어요. 감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인가를 이 감을 못 느낀다니까요. 더 멀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이 없는 사람이요. 감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서두에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를 수십 번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이 생명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동물보다 나아야 되는데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불확실하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 나를 내려놔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끝까지 인내가 아니라 인고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내 방법을 버릴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잖아요. 내 경험을 버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내 관점이나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사울은 나쁜 놈이다, 나쁜 행위를 한 놈이다, 이 관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하고 다윗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막 잘못만, 네가 왼수지, 네가 왼수지, 나를 힘들게 하시니까 네가 왼수지, 네가 왼수지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사울 때문에 가장 많이 고통당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괜찮은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뭘 죽이라 하겠어요. 자기가 당한 사람이 괜찮다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바로 신적인, 바로 이 신본지로 본인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광야 엔게디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행동을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든 사물을 보든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든 교회를 보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언제나 승리하기 원합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인내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짝 아프게만 해도 눈물이 나는 여린 마음, 애통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엔게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이 이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윗처럼 언제나 승리하는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광야에 다윗이 딱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하나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가정과 가족, 일터와 건강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잊지 않고 애문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쌓아두게 하시옵소서. 하늘나라에 가는 여정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구주가 되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늘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언제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보람 있는 인생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전리품인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구제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와 셀 예물과 여러 가지 마음을 다하여 육신의 충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언약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번성케 하옵소서. 광야에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장 좋은 승리자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봄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사 저희들의 의가 되어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운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가장 좋은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